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서 떡하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잔치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다면 이렇게 적힐 것 같습니다. 경축, 잃은 양을 찾음, 이런 현수막을 하나 붙이고 거하게 잔치를 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양 한 마리인 것 같은데 목자에게는 그 양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양이었는가 봅니다. 99마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가 왜 그렇게 이쁘냐, 찾았는 것을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하면은 이 양이 수연이라면, 이 양이 하경이라면 그 양 한 마리 찾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하는 그런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요약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듭나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딱 뭐냐? 하나님 마음 아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려고 하시는 분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 땅에 들어왔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또 먹을 것이 예전보다 좀 불평스러웠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점점 불평과 불만이 온 백성들에게 막 번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불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드디어 불평과 불만이 그만되어지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 펄펄 끓으면서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소문이 들리느냐 하면은 저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놓았는데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다.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펄펄 끓고 있는 이 열을 가지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걸 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뱀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고지 믿고 불뱀을 보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처럼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른 것 바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몇백억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벽을 보고 수련하고 온갖 고행을 다 할 때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추억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새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그 집의 아들로 다시 등극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만 새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이제 곧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탕자였는데, 거지였는데 옷을 갈아입으니까 번듯한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아무도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옷을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반지는 어떤 반지냐면 그 당시 도장입니다. 도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을 도장만 찍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도장을 주셔서 반지를 주셔서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허락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랑을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아담의 타락이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 모두 다, 우리들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벌써 받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이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조그마한 그런 판자 덩어리나 아니면 가방에 자기 몸을 겨우 의지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텨봤자 1시간 아니면 2시간이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아니면 2시간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봤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끝나면 멸망이요 지옥이요 그리고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판자 하나 붙들고 죽음이라는 그 바다에 빠져서 곧 죽게 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곳에서, 저 먼 곳에서부터 구명정을 끌고 이렇게 오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배로 끌어올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배로 끌어올리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배로 막 건져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성훈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벌써 죄의 바다에 빠져버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내미는 손을 잡고 배에 올라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망망대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살려고 그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짓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 사실 가만히 보면 실격입니다. 그런데 이 실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더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여러분 잘난 것은 한두 개밖에 없고 흠잡을 때가 98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 희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데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을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 살인, 약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가장 큰 악이 뭐냐면은 그 죄는 창조주를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이 제일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힘껏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2살짜리 아기가 엄마의 그 화장대에서 이리저리 장난을 칩니다. 화장품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문이 탁 열립니다. 문이 열리니까 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오니까 화장대에서 장난을 치다가 아장아장 걸어서 아빠에게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아빠가 그 걸어오는 그 딸을 보면서 번쩍 안아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을 뽀뽀도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딸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가장 손해가 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부도 주시고 귀함도 주시고 높음도 주시고 형통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말고 다른 통로, 다른 능력, 다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이름도 예수요, 사모해야 될 이름도 예수요, 끝까지 부르고 끝까지 의지해야 될 이름도 예수라는 겁니다. 의지해야 될 이름 예수, 소망해야 될 이름 예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름 예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분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파랑새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두 남매가 파랑새를 꿈속에서 찾으려고 두 남매가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지면서 파랑새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새장이 하나 있는데 그 새장 안에 뭐가 있느냐? 파랑새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형통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만족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기쁨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감격과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진리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